예,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입니다. 예, 다 펴셨으면은요,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 다 아시죠? 예. 이 모세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767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모세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 대한 중요성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인도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겐.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보통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부르는 이 성경을 기록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이 토라에 기초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민족의 해방자고 율법의 수여자인 동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유대교의 기초가 이 모세로부터 시작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의 스승님 모세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스승 모세, 모세 리베이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성경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모세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34장 5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서에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신약 성경에서도 모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히브리서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는데 신실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의 맨 마지막 구절 신명기서 34장 7절 보시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요약돼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예, 10점. 예, 끝절입니다. 끝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었더라. 예.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모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러한 중요한 인물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떤 거고,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따라서 사는 삶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4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그 믿음을 3절에서 7절까지는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까지 끊습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입니다. 그게 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까지의 이야기를 23절에서 31절까지 이야기하고, 32절에서 38절은 이제 부가적인 인물들의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11장에는 개인 그리고 복수의 명단이 총 1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맨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으신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1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18개의 명단 중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인물은 2명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총 6절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5절을 할애해서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설명하는 그 와중에 굳이 모세의 믿음보다 모세 부모의 믿음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건 좀 특이해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18개의 명단 가운데에서 모세의 부모가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물들은 우리가 잘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데, 모세의 부모는 누구인지,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사실 명료하게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18개의 명단 가운데에서, 개인의 명단 가운데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이 나오는데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모세 부모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써도 되는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저희들도 성경을 통해서 깊게 살피고자 하는데, 오늘은 어떠한 포커스로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모세는 구원자입니다. 그렇죠? 자, 모세오경, 여러분들 저희가 함께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는데, 창세기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이에요. 그리고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인데 그 구원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구원자 모세를 구원하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출애굽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모세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구원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모세가 애굽강 나일강에서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모세 자신이 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건져냈다라는 뜻이죠. 예. 자, 두 번째는 애굽 왕자의 모세가 하루는 이제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동족을 어떻게 하죠? 구원합니다. 예.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도 구원자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 미디안 광야 도망자였던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그 우물가에서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세는 구원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출애굽의 구원이 시작되고 그 출애굽의 시작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자 모세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를 첫 번째 구원한 자가 모세의 부모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출애굽하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냐면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강제 노동시키고 학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본문은 줄을 넣어 두시고요. 출애굽기 1장 11절 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엄하게 시켰다. 강제 노동과 학대를 하죠.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는 인구를 막기 위해서 새로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하죠. 그 죽이라라는 명령을 바로가 몇 번 하냐면 2번 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산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자 아이들을 다 살려줌으로 주었고 결국 이 바로는 히브리 산파가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남자 아이를 죽이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치 상황이 굉장히 공포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상황 역시 암흑시대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20장 가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0장 5절부터 제가 9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이게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6절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려라 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진노하시려고 했는데 진노하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 이유가 9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리하면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암흑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야훼 신앙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온 우주 만물을 완전한 무로부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에서도 가능을 창조해 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가능을 창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그 가능성을 열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러나 아무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쓰임을 받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 믿음이 오늘 모세의 부모에게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 모세를 구원했어요. 그러면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우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도 줄을 넣어주세요. 자, 11장 23절 거기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거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 부모의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믿음입니다. 왕의 명령, 바로의 그 명령을 극복한 원인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이의 아름다움. 출애굽기 2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의 부모,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의 어머니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숨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된 잘생겼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에 기록된 아름다움, 이것이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잘생겼다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을 평가하실 때 사용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그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다시 1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을 정의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봤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그냥 그 모세가 정말로 잘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했다라는 의미로 쓴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떤 부모가 갓 태어난 자기 자녀를 보고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자, 모세의 단락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강조합니다. 27절, 11장 27절 보시면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본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사도행전 7장 20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20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있죠. 같은 단어입니다. 토브.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 자기의 육신적인 관점에서 모세의 출중한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세를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모세 부모는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이므로 보살펴 주시고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석 달 동안 숨기고 나중에는 나일강에 이렇게 두는, 갈대 사이에 두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설명할 때에 앞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모세의 부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받잖아요. 그럼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형성이 되죠? 로마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죠. 모세 부모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듣고 형성된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믿음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이 모세의 부모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암시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인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역사가는 모세의 부모에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건 하나의 전승이고 실제로는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그 약속된 예언,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15장 한번 가시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주요한 대목이 창세기 15장과 50장에 있는데 창세기 15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예언이죠. 4대 만에 이방의 나그네 생활에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온다라는 거죠. 4대.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4대째 되는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오시겠다라는 언약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까? 야곱 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야곱 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곱부터 시작하면 1대가 누구냐? 야곱의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 레위입니다. 레위.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부모도 그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였죠. 레위 1대죠. 레위의 아들이 누구냐면 고핫 2대입니다.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3대입니다.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입니다. 정확하게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세의 부모는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고 행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창세기 50장 보시겠습니다. 이건 요셉의 예언인데요. 창세기 50장 2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요셉의 예언입니다. 아브라함의 예언, 이 요셉의 예언,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바로 히브리서 저자는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새로 태어난 아이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 모세의 형이 있었던 거 아시죠? 3살 많은 아론이 있었고 12살 정도 더 많은 누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마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모세를 첫 번째 아들인 것처럼 묘사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미 자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커스는 어디에 있느냐? 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론은 선택 안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장남이 중요합니까? 차남이 중요합니까? 장남이 중요하죠. 아론을 선택하지 않고 모세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원자 모세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우리의 관점이 뭐냐면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표현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고생하며 기진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 당시 이 갈릴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육체적인 피로로 인해서 기진하고 고생했다라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영혼이 죽은, 영적으로 방황해서 쓰러져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곧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그 영혼의 고통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함을 느끼신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전도할 때 내 욕심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는 양들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인 목자가 누구냐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했죠. 결국 이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진 거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그게 목자 없는 양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길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세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불쌍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전도자의 사명감을 갖게 돼요. 이게 전도의 참된 동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모세 부모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의지한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의 결과가 뭐냐? 바로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니까 바로가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죠.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바로가 아니라 진정한 이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된 겁니다. 모세는 갓 태어났죠. 지금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죠. 근데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기만 들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끝장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큰 화를 입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22절에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얘기했거든요. 모든 백성에게 남자아이를 죽여라.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족을 전멸시킬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석 달을 숨길 수 있었던 이 모세 부모는 단순히 부성애나 모성애로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한 요인들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있었겠죠. 부모의 마음에서.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석 달을 숨길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이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인 것처럼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용기는 신념인데 믿음은 신앙이에요.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모세 부모의 믿음은 최선을 다해 행동했던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2장 가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거기 더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모세 부모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역사를 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이 아이를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그러한 의지감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선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석 달 동안 대충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모세를 보호하고 숨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석 달 동안이요. 석 달 동안. 이 석 달 동안 모세의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보세요. 울음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돼요? 내 아이가 죽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에요. 정말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이 모세의 부모에게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 은혜의 시간이냐면 이때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이의 울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매일매일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어쩌면 이 아이가 계속해서 잠을 자기를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불안과 염려에 시달린 기간이었으나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이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총 73편의 시편을 기록합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근데 그 절반의 시편 가운데에서도 최소 60편 이상은 다윗이 고통과 불안과 사울로부터 쫓겨다녔을 때에 지은 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통의 시간은 다윗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모세 부모에게 있어서도 이 3개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석 달을 채웠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에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모세를
나일강에 버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무언가를 하죠?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그를 위해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를요. 여기서 갈대 상자라는 것은 노아 방주를 묘사한 히브리어 테바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테바라는 히브리어는 이 두 곳 이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작은 테바입니다. 작은 방주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합니다. 방수 처리를 하죠. 마치 노아처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방수 처리된 이 테바 안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단어가 갈대 사이입니다. 모세 부모는 나일강 물길에 그냥 떠내려가도록 방치한 것이 아니라 갈대 사이,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이 모세가 담긴 테바를 발견한 장소가 바로 갈대 사이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갈대 사이에 놓았는데 그 갈대 사이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어떻게 했냐면 세밀하고 섬세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를 시켜서 그 일의 결과를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만 데려다 놓으면 혹은 말씀만 들으면 이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면 그 구원을 위해서 세밀하게 준비하세요. 세밀하게요. 대충 하지 마시고요.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한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말씀을 아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우리 전도하는 마음이, 전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나옵니다.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첫 번째 준비할 게 뭡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을 주로 삼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로 아니하고서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셔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힘이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전도받는 대상은 우리의 행동을 보거든요. 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 말대로 그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할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을 깊이 파셔야 됩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온유한 심령, 두려운 마음. 전도하는데 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이 좌지우지됩니다.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만,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그 책임이 나에게 옵니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은 죄로 멸망할 것이지만 그 핏값은 우리에게 찼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세밀하게, 섬세하게 지식과 마음을, 행동까지 준비하셔야 전도가 됩니다. 믿음은 믿는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경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삶의 태도예요. 내 생각, 지식, 감정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따를 때 진정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정말 이 행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증거돼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장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저자가 믿음으로 노아는 전도했다 이렇게 안 하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 보시면은요. 믿음은 준비하는 거예요. 행함으로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야 돼요. 행함을 통해서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언제나 행동으로 옮긴 결과를 동반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죠. 자, 이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행하지 않고 기도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 이후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홍해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앞에서는 이제 홍해,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내용을 담고 있는데 14장에 보시면 13절 보세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공황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뒤에서 지금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앞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13절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려라. 두 번째, 가만히 서 있어라. 그렇죠? 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를 가지고 당당한 태도를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권면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세 번째, 봐라라는 거예요. 봐라. 현재 닥친 상황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이해한다는 거죠. 아, 지금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식으로, 의지로, 감정으로 모든 것들을 통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그냥 신념이에요. 이렇게 모세가 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원인이 되는 게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 말만 보면 모세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모세가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과거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는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는 기도했어요. 아마 손을 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기도를 멈추고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행동해야 네 손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야 이 홍해의 바다가 갈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홍해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데 모세에게 이거를 명령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도에 합당하게 섬세하고 준비한 것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그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했잖아요. 석 달 동안 숨겼잖아요. 더 숨길 수 없었잖아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바닥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러한 요게벳 모세 어머니의 행위는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장면과 아이러니하게 역전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살아났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가 모세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는 반대로 불순종함으로 모세를 살립니다. 한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종한 사람을 높여주셨고, 이 사건에서는 바로에게 저항한 자를 높이셨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 항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 사탄에게 저항하고 항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이끄신 믿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신의 섭리로 이끄신 믿음입니다. 모세 부모 믿음에 대한 보상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신의 일하심이에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모세가 버려진 장소가 어디예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그 나일강은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던져 죽이라고 했던 바로 그 나일강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 같으면 왜 나일강에 버렸을까? 나는 나일강에 버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하면 그 장소는 바로가 죽이라고 하는 그 장소거든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그 장소에 버려요. 물론 우리 출애굽기에는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설교에는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찌됐든 그 나일강에 둡니다. 근데 나일강은 여러분들 나일 악어라는 종류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나일 악어라는 종류가 있는데 현존하는 악어 중에서 가장 포악하고 공격성이 강한 대형 악어예요. 그 악어 서식지가 그 나일강이에요. 장소도 좀 위험한 장소입니다. 더군다나 그 갈대 사이에 있었던 모세를 발견한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바로의 공주예요.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강력한 대적자인 바로의 딸이 발견해요.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이잖아요. 만일 모세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이 들통나면 공주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모세를 죽일 거고, 모세의 어머니의 그동안의 노력은 그냥 물거품이 됩니다. 3개월 동안 모든 했던 신앙의 행위까지 다 물거품이 돼요.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심으로, 당신의 섭리하심으로 모세를 보호하시고 모세의 부모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건지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2장 다시 가겠습니다. 2장 5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자, 첫 번째는 바로의 딸이 마침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옵니다. 이 당시 애굽은 이 세상 최고의 부국이에요. 그 애굽 궁중 안에 훌륭한 목욕 시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는 때마침 그 나일강가에 나타나요. 희한하죠? 어떤 학자는 이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모종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일강 자체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저는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 놀라워요. 이교도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당신의 아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첫 번째, 바로의 딸이 강가로 나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두 번째 일하심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공주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본문 가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자,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계속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여기 보시면 공주가 나일 강가로 목욕을 하러 갈 때에 그 옆에 있었던 시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5절 상반부에 있는 이 시녀라는 이 단어와 5절 끝절에 있는 시녀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5절 하반절에 있는 이 시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마라는 단어이고요. 이 뜻은 몸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몸종.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 시녀라는 이 히브리어 나아로트는 말 그대로 그냥 시녀예요. 공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녀가 자기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면 후반에 나오는 아마라는 표현으로 된 그 시녀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몸종이 뭡니까, 여러분들? 몸종. 몸종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바로의 딸과 더 긴밀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몸종이라는 존재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의 시녀 중에서 나아로트가 아니라 아마를 통해서 그 갈대 상자를, 자기가 본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 그 앞에 나오는 시녀, 나아로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용된 그 시녀에게 만약에 시켰으면 어쩌면 그 시녀는 바로의 명령을 쫓아서 모세를 죽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공주를 설득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나 몸종은 그 공주의 말만 의해서 움직이는 자기 때문에 공주가 죽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섭리는 그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자마자 그 아이가 울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울어요. 그 아기가 울어요. 그래서 그 우는 아이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때까지 이 바로의 공주는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죠. 물론 모든 여자에게는 모성 본능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성 본능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의 공주는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울음소리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모성 본능을 느낀 거예요. 측은히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인 줄을 알아요. 2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령한 그 아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과도 배치되는 그러한 행동을 해요. 데려다 이제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로 배치돼요. 창세기 4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 시각이 뭐냐면 같이 있으면, 같이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고, 또 이 애굽의 이 민족적인 신분으로서 히브리 사람과 도저히 같이 동거동락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측은히 여겨서 그를 양자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다시 본문 출애굽기 2장 또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모세 누이가 나타납니다. 미리암이 나타나서 바로의 공주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7절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자, 보세요. 지금 미리암이 등장했어요. 바로의 공주와 이 미리암은 초면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유대 남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제안을 하죠. 갑자기 튀어나와서 애굽인의 유모도 아니고 히브리인의 유모를 구해준다라는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공주잖아요. 이 미리암이 제안을 거절해도 얼마든지 유모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공주의 마음과 행동을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이러한 어떠한 묘사되는 행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성경 저자 모세는 굳이 이 바로 공주가 행하는 그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에서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주 명백히 보여줘요.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2장 5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는 나일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내려오고라고 되어 있죠. 거기 내려오고 줄쳐있고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보면 상자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았다. 2번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2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7절에 보면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들었다. 자, 내려갔다, 보았다 2번, 그 다음에 들었다. 자, 이 공주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원하시는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3장 8절 보겠습니다. 3장 8절.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바로의 공주도 나일강으로 내려갔고, 하나님께서도 내려갑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가세요. 그 다음에 7절 앞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았다라고 그러죠. 보았다. 공주도 그 상자를 본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9절 또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를 발견한 공주도 모세의 갈대 상자를 2번 보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2번 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예. 바로의 공주 또
모세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우는 소리를 듣고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주를 움직이신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섭리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모세의 유모가 모세 어머니가 됐죠. 그렇죠?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습니다. 다시 8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여기 잘 보시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어머니가 지금 바로의 공주 앞에 왔어요. 그 앞에 자기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의 딸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모세 어머니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든.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데려다가. 제가 공주였으면은요, 그 모세의 어머니 유모에게 너는 궁궐로 들어와라. 와서 이 아이를 키워라. 했을 것 같은데, 이 공주는 희한하게 이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애굽의 궁전에서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된 것은 자기가 동족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것은 이 모세 어머니의 교육으로부터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그게 맞습니다. 내가 모세의 어머니라면 애굽 궁전 안에서 모세를 히브리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보다 내가 살고 있는 그 거주지에서 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 쉽고 편하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집이 모세가 원래 살던 집인지 아니면 바로의 공주가 새로 만들어진 거처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세를 숨겼던 그 집, 3개월 동안 전전긍긍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내 아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때 그 어머니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가 아마 절로 나왔을 거죠.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노예잖아요.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해도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돈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6월절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못 받았던 밀린 월급을 하나님께서 청구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기를 키우는데 돈을 받아요. 모세의 공주로부터 돈 받고 자기 아기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요.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모세 부모는 위기의 상황을 무사히 넘겼어요. 그래서 모세 생명을 구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어린 시절에 히브리 사람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철저히 준비했을 때 우리가 불모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본문에도 보면 모세 부모의 이름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모세 부모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서야 그때서 나와요. 네. 이름도 없는 레위 족속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행동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구원해요. 그리고 그 모세를 태웠던 방주는 작은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하고는 규모나 크기의 면에서 비교할 수 없어요. 아주 작은 태바예요. 이름도 없는 작은 한 사람, 작은 태바. 그 태바 안에 담겼던 작은 갓난아이가 훗날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돼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하는 자가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작정과 계획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교회 역사상에서도 그러한 신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예, 무디. 매사추세츠라는 곳에서 벽돌공의 6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4살 때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교육을 못 받습니다. 교육을 중단합니다. 13살 때에 끝나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가방끈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디의 설교를 들어보면 문법도 엄청 많이 틀려서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무디가 이제 아버지도 죽고 자기도 살 길이 없어서 16살 때에 보스톤에 있는 삼촌이 운영하는 이 구두방에 취직을 합니다. 거기서 신발공으로 일을 합니다. 그때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18살 때에. 그 킴벌이 기회 있을 때마다 무디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킴벌이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적어왔는데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 오늘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끈질긴 기도와 행함을 통해서 무디가 1855년 4월 21일 날 구원을 받습니다. 거듭납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1837년 2월 5일은 제가 태어난 생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18년이 지난 오늘은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생일입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디는 전도에 전념을 합니다. 남북전쟁 기간 동안에는 북쪽에 있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종전 후에는 미국에 있는 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주일학교를 건립하라고 권하고 그 자신이 미국 주일학교 연합회를 창설을 해서 초대 회장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생키라는 사람과 함께 전도 집회를 인도해서 미국의 제3차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무디가 1886년도 헬몬산에서 있었던 대학생들을 향한 이 집회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거기에 영적인 자극을 얻어서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그 수많은 대학생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때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요. 그래서 무디는 40년 동안 미국과 영국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을 주님께 이끄는 그러한 인도자가 됩니다. 한 사람이에요. 킴벌 한 사람이 무디 한 사람을 구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디 집회를 도왔던 F.B. 마이어라는 이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F.B. 마이어가 무디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한 사람이 헌신합니다. 그 사람이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국에서 100만인 영혼 구원 운동을 지핀 인물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체프만 한 사람. 이 체프만의 영향으로 그 당시 메이저리그 출신의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빌리 선데이가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리 선데이가 야구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20세기 초 미국 부흥 운동의 주역으로서 그를 통해서 90만 명 이상이 거듭나는 역사를 일어납니다. 여기서 안 끝나요. 이 빌리 선데이의 영향으로 인해서 빌리 선데이가 이제 도시에 복음화를 전하는데 1929년도에 모르드게 햄이라고 하는 이 전도사를 부흥사로 초청을 해서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성과가 없었어요. 단 한 사람, 키 크고 삐쩍 마른 16살 먹은 아주 품행이 제로인
한 청소년이 친구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돼서 그 청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청년이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무디, 체프만, 그 다음에 F.B. 마이어, 빌리 선데이, 빌리 그레이엄까지. 한 사람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큰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됩니까?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내 모든 것을 걸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부모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셨어요. 모세 부모는 모세만 살려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증가를 두려워해서 남자를 죽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계획을 발표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측근인 바로의 공주의 딸을 이용하세요. 섭리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종종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하시고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세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교회 모습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는 뭐 예배당도 없고 사람도 없고 또 평균 연령도 높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무엇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죠? 29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성장했다고요? 내가 복음을 잘 전했다고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랬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환경이 비록 열악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